요한복음 4장 13절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거부하는 본문이에요. Resist to be interpreted. 해석을 저항하는. 그래서 해석하려고 해서는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본문. 이렇게 품어 안고 느껴야 되는. 아마 수가성 여인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감히 얘기 드리기는 모두 잘못 들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들어가는 질문은 진정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렇게 충성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명령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잘나야 된다. 그러면 못나면 죽는 줄 압니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그럼 학력이 없으면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삽니다. 잘생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아야 된다 등등등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절대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사는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가지고도 생명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다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알아온 것이 거짓밖에 없어요. 집안에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절대 말하지 마 그럽니다. 나가서 실제로 나는 아프고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괜찮은 척 해야 돼. 거짓으로 살아야 되죠. 밤에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근데 아침에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럽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보고 들은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삶에 자신감이 없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뭘로 살아야 돼요? 내가 뭘 보고 뭘 들었든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 자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생명으로 살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칫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서 편찮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럽니다. 거짓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죠. 그러나 진실을 나누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진실을 나누기엔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한 것이죠. 몇십 년을 살아온 부부조차도 정말 저 사람의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 질문, 이 땅에 그렇게 충성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절대 명령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질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이상한 책입니다.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1장에 나다나엘 얘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면 사람을 아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또 믿나이다 그래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은 뜻을 아십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부활이 왜 교회 건축이 되는 거죠? 아십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물론 우리는 지금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 멋대로 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옛삶에 대해서 죽고 정말로 새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났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하듯이 그런 것이다. 우리 중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사는 모습이 똑같아서 겉모습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겉모습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좀 나든지 뭐 오로라가 이렇게 뒤에 뭐 있든지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저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4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A strange story. 뭐 시시한 것에서부터 전체가 이상해요. 점심 사러 왜 모든 제자가 다 갔나? 제6시라 그랬으니까 정오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사러 간 것 같아요.
길에 피곤했다고 그러거든요. 피곤했으면 점심사로 왜 다 갑니까? 우리 중에 물건 살 일 있으면 우리 다 같이 가서 삽니까? 아니요. 목사랑 장로, 집사는 안 가. 왜 다 갔을까요? 또 사온 점심은 왜 안 드셨을까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다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는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 성전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을 점령했을 때 신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이 사마리아인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BC 3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갈등이 너무나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문서를 보면 사마리아인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건요, 이 갈릴리에 있는 북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는 땅도 안 맘는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서 베레아 땅을 거쳐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뭐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개는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사마리아를 길게 통과하는데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떡은 먹어서는 안 되고 계란과 과일은 괜찮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종교인들은 정말 웃겨요. 순종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옆에 분에게 종교인들은 정말 웃겨요. 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예수님이 먼저 말을 시작했죠. 물 좀 달라.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만약에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수작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무시하거나 상대 안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정중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의를 굉장히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 자체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여기가 벌써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 달라 그러면 야, 별꼴이 반쪽이네. 이렇게 자기한테 수작 거는 줄 알고. 아줌마들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화장하면 이뻐지는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남자는 다 자기 따라오는 줄 안다. 오늘은 남자 파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수준 같으면요, 이 남자 자기한테 수작 거는 줄로 생각하고 It boosts our ego little bit. 우리의 에고를 조금 이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또 그거 자랑할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번 하는 말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제 양반이 지금 병원에서 갓 나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아니, 처음 만난 여성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무슨 생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한 발짝도 더 나가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고 이 우물에서 12아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때까지 다 마시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뿌리인데 이 우물로 그 뿌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범상치 않은, 그죠? 범상치 않은, 무도로 말하면 한 12단짜리들이 딱 만난 거죠. 이거 하얀 띠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먹어봐야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기르러 온다는 게 뭐죠? 구약의 종교행위 아무리 해봐야 목마르고 또 목말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그 생수를 내게 주옵소서. 이 엄청난 비약적인 초월이 몇 차원, 대화 하나하나에 몇 차원씩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남대없는 남편이에요. 하여튼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옳도다. 남편 6,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앞뒤로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깊은 질문이었겠죠?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나 저기가 아니고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야. 아버지께. 우리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있고 계시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그 사마리아에서 뭐 헬라 거 뭐 그 짬뽕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가 모르니까 그걸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예배에는 계시는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뭐예요?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약 2000년 동안에 아버지께 예배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아버지께. 신약 2000년 교회사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여기서 하냐 저기서 하냐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왜?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영이란 말은 pure personhood, 가장 순수한 인격이에요. 영.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진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잡스럽고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다 깔아앉아 버려요. 내 중심의 진실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깨끗하고 단순하고 진실된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아버지를 향하는 단순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인격으로 나갈 때 만나는 것이죠. 이 만남이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순서 참여, 물론 아닌 것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을 딱 듣더니,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압니다. 무엇을? 메시아가 올 것을 아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메시아가 알려줄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찾음, 바람, 구함, 이것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이 점심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잡수소서 그러니까 안 드시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여기 추수한다는 말은 무슨 농사 추수 아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 구약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신약에 완성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두러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모든 가꾸고 준비하신 것들을 너희는 거두는 자가 되었다. 복 중에 복이다. 복 중에 복이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믿었어요. 믿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먹고 자는 사귐의 자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귀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만큼 풀어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남편이 없다는 말이 왜 옳도다 참도다예요? 거짓말이지. 남편이 6명이나 있는데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왜 옳도다 참도다 하나?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읽으시면 바로 읽으신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 주제가 급변하는데 주제가 어떤 논리적인 발전을 전혀 하지 않아요. 1절에서 6절까지 배경 설정이 딱 되더니 갑자기 7절에서 15절까지 생수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16에서 19절까지는 남편 얘기로 바뀌어요. 이 남편 얘기가 예배 얘기로 바뀌어요. 예배 얘기가 메시아 얘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추수 얘기로 바뀌더니 세상의 구주라는 결론으로 그냥 노도와 같이 물결이 흐르기 시작해요. What's going on? 6번째, 천한 여인과 나눈 깊은 영적 대화예요. 신분이 귀한 여인은 그 당시에 물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물을 기르는 여인들도 저녁에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같이들 나와서 물을 길렀습니다. 한국도 그러지 않아요?
이 문화 자체가 여자가 혼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별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혼자 나왔다. 고귀한 부인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7번째,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고 외쳤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 행했는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을 와 보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 얘기 전체가 전혀 해석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 조금 찾아보십시다. 열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알다입니다. 알다. 이 알다는 역시 성경이 말한 야다, 존재 전체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18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이 여인의 사정을 압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5절,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32절,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너희가 모르는 것은 나는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너희는 모른다. 42절, 마지막으로 총결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알미라. 알은, 야다의 알은 믿음보다 훨씬 높은 차원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누구냐? 요한복음에서 아시는 분이에요. 1장 47절에 그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보면 그냥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2장 24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해요. 자,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에 또 이 알미,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랐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마리아는 알았어요. 여인이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애써 봐라. 네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있어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주님과 통하시시오? 예. 아니, 오늘 이 시대 교회는요, 주님과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리고 뭐 못하는 게 없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하니까. 그러면 교회에 영적인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형통하리라.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 그럼 사람들이 오해해. 사람들이 왜 오해해요? 영적인 세계를, 본질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반드시 오해를, not understand, misunderstand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8장에서. 8장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의 클라이막스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비교적 아비우스한 것 같아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죠. 42절에 이 사건의 총 결론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나오고 요한 1세에 가셔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가 진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8장에서 그러죠?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정언은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러므로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이해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이 목자를 이해합니까? 음성을 듣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모든 것이 통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근데 빌라도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통하는 사람이에요? 안 통하죠. 진리가 뭐냐 도대체? 그 밥 먹여주냐? 진리 믿으면 매상 좀 올라가니? 그런 얘기하는 거죠. 통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요,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성공 출세 못한 것 아니에요.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잘생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뭔 줄 아십니까? 짧은 한평생 살고 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모든 교리를 다 알고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 fact, 많습니다.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또 그래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남편입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왜 난데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남편 얘기가 가장 또 오해가 많은 데 같아요. 자기 수준에서 읽으니까 이 여자 굉장히 문란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Probably not. Probably not. 왜?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없는 문화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꾸죠. 이게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근데 남자가 여자가 싫으면 이혼 정서 하나 써주고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 정서 써주고 버리면 다 된 거니?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세운 것이야? 그러면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줄 정도로 그 당시에 남자들의 횡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Good old time. Chris, it's over now. No more chance.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여자의 약점이어서 예수님이 그 약점을 팍 찌르는 걸로. 그거는 이학권 목사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은 그 약점을 찔러서 그 사람이 구원이 된다 그래도 아프고 약점을 찌르는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요? 앞에 옳도다. 5이 있었고 지금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참되도다. 그랬어요. 참되도다 그 말은 진실되다. 요한복음에서 진실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 이 문제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것인지 조금 알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열쇠는 심오한 영적 대화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가 오고 간다 하는데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서 남편 문제, A 남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 문제가 삶을 장악한 고통이었습니다. 상상은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 그거는 본문이 밝히지 않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 여자가 문란했나 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남편에게 계속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 이 본문이 제시해 주는 바로는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말은요,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은 남편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5번을 버림받고 6번째에도 역시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굉장한 아픔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없나이다 하는 뜻은 그 후의 대화를 보시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간절한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그동안 남편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남편 이번에는 구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아픔들 제가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간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아파하다가 과연 끝나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there is more,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렇게 갈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진정하고 중요한 진실이 그곳에 있어서 그 아픔 속에서조차도 살아갈 가치를 나는 과연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그 말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은 중요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이 없으면 참 힘들고 아프고, 나 하나 힘든 건 그걸로 끝나겠는데 자식까지 힘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에 찾으시는 것은, 그동안 성공 못했는데 5번 실패하고 6번째 새로 시작했는데도 지금 시원치가 않아. 하나님 7번째 성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내 생각과 다르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는 이 삶에서 과연 그래도 내 삶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진정으로 살아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는 7번째 성공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예배 나와 주시면 하나님 다 성공시켜가지고 다 잘 살면 정말 좋겠어요. 목회 가슴 아픕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땅에 자식 기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영주권을 안 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들, 가슴이 아프고 분노. 누가 이 땅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누가 그 자격을 결정을 해요? 자기들이 먼저 온 것도 아니에요. 남의 거 뺏은 주제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데, 잘나야 돼, 똑똑해야 돼, 잘생겨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절대 명령에 복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세상이
뭐를 주냐고요. 그래도 7번째 성공을 구하는 사람이 나오는 데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래도 진실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삶이 정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 응답을 넘어섰죠. 영적 구도자였습니다. 찾음과 바람과 알려고 하는 알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의 교회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나와서 좌석 수만 채워질 수 있다면, 교인 수만 늘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라는 것이. 에고로 나와도 좋고 자기 욕심으로 나와도 좋고 거짓으로 나와도 좋고 모두가 좋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러잖아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적어도 이렇게 해서 영업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더 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영원히 역사가 있는 동안은 증거될 수 있는, 작년에 한 말씀을 올해 읽어보면 전혀 의미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아픔과 진실을 나누기 때문에 내 자녀들 세대의 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영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는 설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참 본문 많이 씨름합니다. 이번 본문은, 이 긴 본문을 1절에서 42절까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나? 무엇이 통하고 있는 것인가? 자,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나누어 드리면 성도님들은 답을 갖습니다. 그 답 가지고 또 아는 척, 된 척하는 에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그것이 내 안에서 싹트나고 내 생명이 되도록 소중하게 가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마감을 이렇게 하잖아요. 26절까지인데 24절에서 25절, 24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가 있는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기도인데 그 직전에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리는 반드시 빛납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13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영광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그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를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 역사의 창조를 향해서 우리는 파송,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죠. 창세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 이 역사가 마감되는 종말 이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식으로 한다면 몇백억 배, 몇 조 배 더 찬란한 영광이 돼요. 영광이 실제화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7째 남편을 찾아. 그동안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잘 될 거야. 이번에는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모셔다 예배도 드렸으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종교행위하면 성공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그런 것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아픔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나야 될 것을 지금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죠. 결론 내립니다.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깊은 영적인 조우, encounter, 신비한 만남과 알미입니다. 우리의 라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조우를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적힌 책입니다. 3세기 들어서서 적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 안에는 이미 성도들 중에 아버지를 가슴으로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 교리와 지식을 알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졌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아닌 현상보다 훨씬 깊은 영적 진리를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게 설명으로 됩니까? 논리로 됩니까?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잖아요.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준비하셨다.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게. 이건 뭐 지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아니 유대인 남자 13명이 우물가에 있어 봐요. 최소한 13명 아니에요. 12제자의 예수님 하면 13명 있으면 여인이 물길로 오다가 오겠어요? 돌아가죠. 그래서 다 점심 사러 보내고 베드로는 죽어도 안 갈라 그랬을 거예요. 애들 보내세요. 애들 막 이러면서. 예. 왜 베드로를 아냐? 제가 심보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앉았으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못 봤겠죠. 아마 이 여인의 발걸음도 끌렸을 거예요. 사실 준비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만남은 만나고 나서 보니까 만나야만 했던 만남,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 영원을 기다려온 만남,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남, 영원 전부터 약속된 만남. 그 찬송가에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728장인가 뭐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삶의 뼈저린 아픔과 갈증 속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여인이었어요. 주님, 아플 수 있습니다. 주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버림받은 이유는 이 여인의 관심이 그냥 좀 세속적이었으면, 그냥 남자랑 잘 어울렸을 수도 있을 텐데 뭔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남자들이 알 리가 없지. 남자의 착각,
자기는 남자니까 다 안다. 이게 남자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뼈저린 아픔과 갈증 속에서 이 여인은 인생이 정말 이게 달까요? 그럼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해지면 그러면 된 걸까요? 그러면 나의 지난 모든 고통은 도대체 뭔가요? There got to be something more. There got to be something better. There got to be something eternal.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가슴과 집 나가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가슴이 만나 그 자녀의 아픈 삶 전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품음받는 하나됨이 예배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예배는 예배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랑의 가슴을 만날 때만 나는 회복됩니다. 남편에게 회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자기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내에게서 모든 회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결혼하면 자기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여자가 다 해줄 줄 알아. 우리 자매님들 막 지금 은혜 받는 고개를 아내가 나를 다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아셔요. 내 부족함, 내 악함, 내 죄악됨까지 다 아세요. 내 외로움, 슬픔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의 가슴이 내 가슴을 안을 때 내가 버려버린 나도 없는 척하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나를 그분이 받아주실 때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만나시기를 주일 지키러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가슴 만남 없는 종교의식은 무지한 본능적 행위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유카탄에 가면 치쿠막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치쿠막 부족은 16세기 초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도 그 유카탄만 해도 오지인데 유카탄에 오지니까 그 들어오신 선교사님 세 분이 죽고 나서는 후속 선교사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세기가 그냥 흘렸어요. 19세기에 이 사파타 혁명이라고 그 멕시코가 현대화되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멕시코의 그 원주민이 사는 데는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땅은 멕시코지만 멕시코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사파타 혁명 후에 이 사람들을 좀 행정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파송했어요. 근데 이 치쿠막 부족에게도 관리가 파송돼서 1925년에 그 파송돼서 가봤더니 놀라웠게도요, 이분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로 가르쳐준 기도문과 미사 경구를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선교사가 죽었잖아요. 이 유카탄 원주민들은 우리 이 동양계 몽고 계통이기 때문에 몸에 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스페인 선교사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선교사가 죽었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선교사가 대체가 안 되니까 선교사하고 가장 비슷한 원숭이 3마리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실화예요. 그 관리가 들어갔을 때까지 원숭이 3마리를 털 많은, 그래도 제일 비슷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는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역사, 무수한 종교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so much nice talk,
so much lip service, so much gesture. Yet the history doesn't ever change. 그 역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길은 우리의 아픈 가슴이 아버지로 나를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되는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이 역사에 세우신 것입니다. 거짓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실은 아프니까요. 진실은 힘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나? 세상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줘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거듭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나를 거듭났다고 해줘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해서 이제는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도 세상의 절대 계명이 두렵다면, 아직도 세상의 절대 계명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7번째 남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아니죠. 이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내 가슴이 품음을 받고 보니까 모든 가슴에 아픔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입니다. 이 추수자들은, 이 가슴을 만나서 추수가 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아픔이 치유된 자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무르익게 하신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믿음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믿음은 여인의 증거를 듣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 중요한 믿음입니다. 소중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은 뭐를 속이죠? 그러면 됐다는 거죠. 그럼 됐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왜? 하나님과 사귐.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하도록 주죠.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그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총 결론이 뭐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드디어 가슴과 가슴이 만난 진정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따릅니다. 그런데 2장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6장에서 대부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8장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 8장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남의 종돈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성도님들, let me ask you. In 24 hours of our day, how many times are you true? 아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 거짓말합니다. 집에 뻔히 있으면서 애들 보고 없다 그래. 예화는 또 자꾸 해본 게 나오더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첫 번째 믿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이익 문제,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에고 문제가 걸리면 예수를 떠나는 첫 번째 믿음에 우리를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속지 마시고
참 믿음에 나아가는, 이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참 믿음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